그것을 엄마는 듣다가 중단했다는데 끝까지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그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천주교는 아니고 이 신개신교에 이 개신교 현재 교회에서 그 장로교에서 그 8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 8대 강령. 이것만 우리 교회 그 과정명세처럼 8대 강령이 그 중심 핵이야. 그 신앙을 갖는. 근데 8대 강령 중에서 그걸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찾아보면 요새 구글 두드리면 없는 게 없어. 그래서 8대 강령이 뭐냐면 그래서 언어를 배울 때 그 8대 강령이 일단 8대 강령이 있다. 이것만 가져도 그 굉장한 지식이지. 그리고 여기 어디야? 필라지. 필라에 필리오케라는 그 유명한 용어가 있어요. 필리오케는 이 엔드 그거 하나 때문에 동서 1052년에 이 동쪽에 정교회하고 옛날에 정교 캐톨릭이 하나 지방이었다고. 그러니까 부분으로 두 쌍벽을 이루는 그 종교관인데 그 정교가 이제 이 갈라지는 그 판을 갈라버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물론 밑에는 저변에는 정치적인 것이 있어. 예, 정교하고 이제 그 판을 갈르는 그 정권 차원에서 그 하는 거 있는데 이제 첫째 그 요인이 뭐냐면 사상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것이 뭐냐면 and 필리오케라는 단어인데 그 필리오케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신이 있는데 그 삼일체인데 그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거야. 근데 그것을 천주교에서는 그 이제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한테서 나왔다 그래. 그런데 정교에서는 동방정교에서는 아니다. 그리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야. 그리고란 말은 뭐냐면 성령이 그 아들한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정속이 돼 버린 거야. 그게 and란 말이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안에서 나왔다 그래 성령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정교에서는 깜짝 놀란 거야. 그건 무슨 소리냐? 성령도 하나님한테 나왔다는 거야. 그럼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는 어느 것이 옳은가? 그래 트리니티 때문에 그렇게 판이 갈라져 가지고 아주 원수보다 더보다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비잔티움 그 말하자면 거기 지금 말하자면 어디냐? 지금 그 모슬림이 그 점령해서 그 아름다운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한 10만 명이 이상이 거기 앉아서 그 도시에 머물러 진탕을 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아주 이를 바닥바닥 갈아요. 저기가 정교에 비잔티움에 있는 거기다가 콘스탄틴 대제가 옮겨버렸어요. 그 카톨릭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쪽 가서 성전을 짓고 그 정통 교회로서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그 십자군이 난리를 쳐버린 거야. 국민이 뭐 먹고 살겠어. 그렇게 적해버리니.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그 어려움을 전혀 관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성령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하나의 하나님 자녀지만은 인간이다. 이것이 이제 정교의 하나 교리고 이제 성령은 하나님한테서 온 것이다. 이게 기본 주장이라고. 그래서 동방 종교와 이렇게 캐톨릭과 갈라져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것도 그 캐톨릭에다 또 손을 들어줘요. 그 캐톨릭 오늘날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 그래 1517년에 이제 정교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캐톨릭이 기선을 잡고 정체를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잔이 이제 캐톨릭에서
오히려 개신교로 넘어가요. 그 지금도 가만 생각해봐. 개도릭이 높으냐, 정교가 높으냐, 아니 또 아니면은 기독교가 높으냐, 개신교가. 근데 영향력은 현재 그 현 세대의 영향력은 전부 다 개신교에서 나와요. 왜냐? 정신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개신교의 그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재산이라든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의 나에게 하나 그 뭐냐면 지킴이 그것을 하나님 대신자로 지킴이 역할을 한 것이 우리 모습이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본이 이 장로교 개신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머리가 그냥 그 말하자면 상상할 수 없는 머리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전번에 이야기하는 게 있지만은 다른 그 종교를 가진 종교는 아이디어가 없어요. 로켓을 쌓아 올린다던가 또 뭐 기상천외한 그 기술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기가 그 가운데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잔이 기독교에서 기독교 영향권에 다 있어요. 개신교의 영향권에. 그 물론 기독교 그 신도 수는 천주가 더 많아요. 이 미국에. 근데 개신교가 그 파워를 형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잔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럼 뭔지 오냐? 우리 교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재들이 나와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잔이 어디로 옮겨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가정 맹세와 같은 그런 기본 사상이 뭐냐면 8대 강령이야. 근데 내가 살짝 읽고 내가 지나가면서 이번에 그 주음 그 말씀에 거기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아까 필리오케도 그 한번 그 기억에 나와. 필리오케가 바로 엔드 하나 때문에 엔드란 말이 필리오케란 말인데 그 말하자면 그 노마어로. 근데 필리오케가 그렇게 이 종교가 갈라져 버렸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그 하나가 지나가면서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5대 강령, 칼뱅의 5대 강령이 그 나이가 되니까 왔다 갔다 해. 이 말을 좀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이름을 써서 참 그 녹음을 다시 들으면 가슴이 아픈데 5대 강령이 뭐냐면 우리한테 그 현재 5대 강령 우리 교회하고 한번 상상해보면 얼마나 틀려버린가. 맞는데 틀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 제1단계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예. 그 성 어거스틴이 말했거든. 인간은 하나도 본받을 게 없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모습을 봐도 완전한 타락으로 그 사상이 묻혔던 거야. 기독교에.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나? 전적인 타락은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래? 50% 50%. 그러니까 선악의 모체다. 우리 몸에 타락된 것이 아니라 기본이 있다는 거야.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이 50%는 됐고 50%는 사탄적인 속성이 들어있다. 그야. 그래서 구원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선의 길로 방향을 하면은 50%가 발휘되고 내가 악의 길로 지향하면 사탄이가 침범해버려. 그래서 선악의 모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적인 타락이다. 그야. 그 신학적인 차원에서 자기 이론적인 차원에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은 우리가 그 잘못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지. 그래서 서남동 교수가 완전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찬사를 보인 거야. 책임 분담. 인간의 책임 분담이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택도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를 다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타락인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생각해서 택했어. 하나님의 기독교의 전적인 구원은요, 자기 5% 책임 부담이라는 게 없다고.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요. 특히 더 깊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이 타락도 예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권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 1강령이고 이 강령은 방금 말했듯이 무조건 선택. 너 하나님이 정하면 그걸로 구원이 된다는 거야. 내가 여기 교회 다닌 것도 그래서 그 좋은 점도 있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여기 왔다. 하나님이 이끌림을 당해서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가겠어? 그러니까 너 틀려. 세상 사람들하고. 그 선택적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
물론 그것도 일부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예수님의 속죄와 그 십자가 대속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 못 받아요. 지금까지 끌어올 수가 없어. 그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제 이것이 그 기본 사상이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한 번 하나님이 선택을 하면 영원히 놓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한번 목사가 되면 영원한 목사라는 거야. 그걸 이제 그 부분을 그 양회장이 그 강조를 한 거야. 한 번 세례를 받으면 너희는 영원히 구원된다. 하나님이 놓질 않는다는 거야. 아니 그것도 일리가 있지. 왜냐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 타락된 사람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나하고 작은 인연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을 놓지 않는다는 거야.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저는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고 좀 가까운 설득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 신념을 가져야 돼요. 이제 그것이 이제 5대 강령인데, 5대 강령에서 거기는 뭐가 빠져버렸냐면 책임 분담이 빠져버렸고, 또 인간은 선악이 못해. 전적으로 인간이 썩어버렸다. 사람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기독교인들하고 비기독교인들 보면은 그 사람 취급 안 해요. 또 유대민족이 타민족을 보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대요. 다른 민족을 보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고 저주받을 존재다. 그 타민족을 그런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이번에 말씀도 그것들을 보면은 기독교인한테 경고를 한다고. 너희들 타 종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이거야. 그 사상과 교리를. 그래야 품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을 하더라고. 그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야. 너하고는 나하고는 달라. 예. 그 독특한 의식을 가지니까 오늘까 신앙 끌고 오지만은 그게 또 독이 들어있다는 거야. 예? 죽어야 할 없어져야 할 종교다 이거지. 그게 아니다. 형제간들이 다 살면은 이 좋아하는 음식, 내가 선호하는 직업, 선호하는 직장 다 달라요. 또 큰 집, 작은 집의 성격이 다르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라 이거야. 근데 그 기독교는 그런 그 부분이 좀 작지 않아요. 고려해서 그것을 이제 5대 강령을 이제 발표는 그 5대 강령이 기독교의 정신이야. 예. 그래서 그거 부분을 약간 어느 정도 타치를 했는데, 내가 그거 느끼는 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죄진 사람도 많고, 내가 보기에는 교회에 답지 않은 사람도 교인으로 다 돌아다니고, 또 한 발 담궈놓고 또 비판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축복은 뭐냐 이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대합실, 예, 군대에서 말하면 대기 한 데가 있어. 군인을 이제 훈련소로 가는데 그 대기한 그 장소가 있어. 그래 어떤 사람은 죽으려 그래요. 일주일, 어쩌면 보름도 있어. 사람 빼가서 훈련을 가야 되는데, 예, 그 훈련 대기소가 있다고. 근데 그냥 계획되어 있는 사람은 한 3, 4일에, 예를 들면 다글다글 볶아요. 거기 완전 수용연대. 예. 수용연대에 있으면 거기서는 사역을 시키는데 그냥 동물처럼 빼다가 그냥 일을 시켜요. 그거 아니면 이제 언제 그 사람들 볼 거야. 아주 두드려 패는 것이 일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수용연대가 있는데, 낙원도, 연옥도 그 수용연대야. 낙원도 그 천국에서 보면 대합실이거든. 천국 가기 위한 대합실이 낙원인데, 그 낙원이 예수님도 거기 계신다는 거야. 아니 무서운 말씀이지 우리 머릿속에서. 낙원도 파라다이스는 갔지만은 킹덤은 못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우리를 얼마냐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교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축복 가정은 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번 하나님이 선택하면 영원히 놓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축복 가정은 절대 놓지 않아요. 천국에 보내요. 예, 하나님이.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도 수용연대가 있다는 거야. 예, 대합실이 있어. 그 수용 안에 이제 수용연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예, 난리를 치지 한 3일 동안. 그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간대.
일단은 입적을 연계에 가게 되면은 대기소가 있어가지고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연계에서는 자기 60년, 60년, 70년 잘한 거, 못한 거, 잘못한 거, 착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을 나게 만들어. 그게 심판을 할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고 심판하는데 그것이 있다는 거야, 천국에도. 그러니까 천국 안에 그 밖에서 그 대기 수용 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서도 그 대기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야. 덜 배우고 덜 갖추고 또 못할 짓을 한 사람은 거기에서 훈련을 다시 받는 거야.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양장님. 예. 그래서 하나님 한 번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을 진다는 거야. 거기서 책임론이 나와. 예. 책임을 지고 끝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거기서 굉장한 그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그 이세들은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그 아버지 말씀 중에서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 말씀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것이 감각이 장장 오는 게 내가 읽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연계가 나고는 천국 밖에가 있는 곳이 만약 대기병인데 이 천국에 그 대기한 곳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벗고 연계를 가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 12지중이라 그래요. 12단계를 거쳐서 연계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단계를 살아서 다 겪어버린 사람은 간단하지 그게. 근데 그 가지 못한 그 길이 우리가 있다면은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 말씀을 하더라고. 예. 그래서 야, 그 누구한테서 들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좋은 그 말씀이고 아버님이 수용 연대라는 게 없으면은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고 그러면 그 우리가 이 성주 마시고 쭉 받은 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단 말인가. 그래서 성주가 그 마셨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그것은 굉장히 설득력 있어요. 예. 그래서 5대 강령 중에서 그 5대 강령에는 책임 분담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남동 교수가 이 통일교는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어느 세계 어느 신학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원리가. 예? 어느 시간도 도전을 하고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적인 사상이 그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사상. 뭐 딴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사상이 그 들어있다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상을 빼고는 원리는 없어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한국적인 사상이 뭐냐? 이번에 그 이영훈 씨가 그 우리나라 그 파헤쳤잖아. 우리나라 그 자경아 애들이 일본 놈들 나쁘고 맞아. 완전히 적대 관계. 우리 주적이 일본이야. 그러면서 지금도 일본하고 싸우고 있잖아. 근데 그 윤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방법으로도 일본하고 화해하겠다. 연합체를 만들겠다. 근데 지금 안 나와.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야. 현지 입장에서. 안 풀려요, 안 풀려.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풀까 지금 고민 중인데, 과거는 잊어버리자 이거지. 미래가 중요하지, 현실이 중요하지. 우리 일본을 껴안지 않으면 못 간다, 안 된다, 그래. 우리 한국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야. 일본은 우습게 먹어, 금방 망한다 그러는데, 우리 인구도 우리 3배고, 재력도 우리 3배야. 한 20%만 앞서도 그 사람이 이겨져. 소련하고 미국하고 차이가 10배 차이, 11배 차이야. 전쟁 이기겠어?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푸틴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야. 예, 다 죽고 있잖아. 지금, 싸울 군대가 없대.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감옥에 가서, 너 살아나오면, 일단 군대 가는데, 살아나오면 너는 석방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또 어떤 안 온대. 내가 뭐 하려 죽으러 가냐고. 죽을 줄 알거든. 그리고 야, 이거 감옥에 사면 답답하니까 죽더라도 가자. 그리고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예. 그건 뭐냐 이거야.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 그 사이는 이런 그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영훈 씨가 그렇게 말해요. 그럼 조선 시대가 더 좋았냐, 일제 시대가 더 좋았냐? 예. 노예가 45%야. 그래서 그 하멜 표력이 뭐냐? 무슨 표력이 있잖아. 기억하나? 난파를 당해서 13년을 한국에 머물어. 50명이 제주도 머물다가
서울에 가서 이제 서울 압송돼 가지고 그 감옥생활 하는데 거기서 한국에 대해서 내용을 써요. 그래야 그 표류기를 썼는데 자기가 그 네덜란드 그 왕의 저 공무원으로 왔기 때문에 그걸 전부 일기서로 써요. 일기서로 1600에 이제 68년 그때에 그걸 보내요. 그 책을 보내서 그때 그 발간이 돼가지고 미국 소련의 구라파의 굉장한 베스트셀러가 됐거든. 그 책이 한국에 대한 내용이야. 그때 그 나온 책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그 부잣집은 3,000명을 데리고 있었대. 그 높은 벼슬아치들은. 그리고 제한을 했대. 임금이 답답하니까 100명 이상은 안 된다. 120명 이상 안 된다. 근데 그걸 말 듣겠어요? 10,000명까지 데리고 있다는 거야. 그 정도 자기 이제 그 병력도 쓰지만 근데 거기 노예는 뭐냐면 지금 미국식 노예가 아니라 일단은 그 주인이 그 종들을 두드려 패거나 죽이거나 의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노예야. 그게 45%라는 거야, 한국에. 예. 그러니까는 그 돈의 원천이 노예들이야. 근데 노예가 1명, 2명이 아니고 1929 그래. 시체 1929 그러잖아, 죽으면은. 나 몇 구를 토지보다 더 중요해. 그 명단을 쭉 써가지고 죽으면서 자손한테 넘기는 거야. 그리고 자손이 여럿이면 또 노예를 갈라. 이게 한국 제도야. 그리고 노예의 그 노동력을 통해서 재물을 얻어들이거든. 그러니까 재산보다 부동산보다 노예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살기 좋았냐 그 말이야. 그 시대가 찬양은 못해도 잘못된 거 잘한 건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 조선시대의 그 하나 물건, 인간이 하나의 그 궁중의 임금의 것이야. 그러니까 사상도 그러잖아. 성감마마의 나를 귀양을 보냈습니까? 그쪽을 보고 날마다 울고 경배를 해요. 그게 충실히 도리거든. 그런 사상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야. 그리고 유교가를 터져가지고 유교는 그 공산주의 사상은 평등이거든. 제일 먼저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사람이 양반들이야. 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교를 통해서 선을 그어버린 거야. 양반과 상민은 없어요. 그때까지 양반과 상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도. 그 일제 때는 뭐라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저놈들을 재산을 뺐을까 해가지고 법을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사기쳐가지고 우리 애가집도 싹 망해버린 거야. 또. 야 어디 서울 가면 이보다 10개 재산을 본데 너 그 문서 하나 해주라. 그래서 재산을 손질하니까 그래 돈 더 벌어와? 문서 뭐 사인한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문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서 오질 않아. 재산은 딴 데 뺏겨버린 거야.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 큰아들이 그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살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일본 같이 가서 연결이 됐었는데 그렇게 그냥 재산을 다 털어버리고 그래도 그 뿌리가 있어요. 양반 뿌리가. 양반 뿌리 있으니까 그것을 유교를 통해서 다 진멸을 해버린 거예요. 예. 할 말이 없어요. 누가 원망도 안 해. 예. 머슴들이 거기 사는 머슴들이 딱 그 공산주의 사상을 하니까 너 주인은 넌 노예였다. 그때 노예가 뭔지도 몰라. 이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반짝 뛰는 거야 눈에가. 나도 평등한 가치가 있구나. 전 나쁜 놈들이야. 지주들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유교가 뻥 터지니까 저기가 와서 그냥 총도 없으니까 그냥 죽여요. 이것이 이제 한국의 대전환기거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좋았냐 이거야. 사람 몸이 정신대라나 팔고 싶어 팔았냐 이거야. 먹을 것이 없어서 팔려서 가는 거야 부잣집으로. 예.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전쟁 때는 앞뒤가 있나? 예. 그때는 데려다가 군대 갖다 잡아서 군인도 만들고 이제 정신대도 다 월급이 나왔는데 한 달치인가 2달치 안 나왔대. 그 마지막 전쟁이 막바지니까 돈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서 또 군인들이 또 얼마나 잔인해.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별짓을 다 한 거지. 그건 눈에 보이잖아. 여자들 두드려 패고 말이야. 그건 다가 아니라 전쟁 막바지에 그런 거야. 그 전만 해도 월급이 다 나왔어. 그 여자들. 그리고 군기를 잡았어. 너희들 돈 없고 그냥 가면 너는 안 돼. 그래서 하루 몇 번 자는 그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근데 그냥 이름도 없는 초녀상을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앞에 있대요.
그걸 정부에서 철거하려고 그러는데 그 누구냐 사회주의자들이 지금 밤에 그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정부에서는 철거하려고. 옛날에 정부에서 복도다 줬거든. 근데 지금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 철거한 거야. 대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을 세워놓고. 그 현실에 세월은 지나고 또 정부 대통령이 앞으로 계속 그 보수파가 된다면은 한국은 이제 그렇게 희망이 있고 그런 데서 연연하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이영훈 씨가 그 보고는 그때 그 현상을 그대로 말해요. 막 앞장서가지고 내가 당했다. 그 사람이 지금 5명인가 3명밖에 안 살았는데 그 이분이 죽었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거짓말을.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거짓말 플러스 선동이야. 이분도 이재명인가 했는데 20가지가 넘어요. 나쁜 짓 한 것은. 그래 그걸 다 밝혀버리잖아 지금. 근데 그 옛날에 그 고소를 거니까 그 문 대통령 때는 경찰이 붙들고 있어 그 고소장을. 예. 그러다 지금 다 밝혀버리잖아. 그리고 이제는 밝혀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 양심선언 그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해버린 거야. 이재명이 때문에 4명이 자살했어요. 와서 증인 불러놓고 몇 번 증인 불러니까 왔다 가서 그날 죽어 있어. 타살이냐 자살이냐 이거야. 명분은 자살인데 누가 죽였냐 이거야. 4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면 깜짝 내가 한 거 아니다 말이야. 근데 명맥백백이 녹음까지 다 돼 있어요. 그것을 누가 또 녹음해놨는지. 그 이번에 이재명이 당수거든. 그러니까 한동수가 씨가 참 좋은 말 했더라고. 국민들은 죄를 지면 잡아가고, 당원들은 죄를 지면 덮어준 게 검사의 사명이냐. 이건 그 이름을 가려버려도 죄는 처벌해야 된다. 아주 무서울 정도 말인가. 국민들이 좋아가지고 말도 못해. 예. 그래서 그런 그 한국 분위기가 현실이야. 무조건 잡아가면 야당 탄압이래. 쪼먹쪼먹 전부 다. 그래서 그 고소한 그런 것도 다 공개해버렸어요. 예. 거기서 보면 다 근거 없는 이 일은 검사를 안 해요. 정확하다.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의 입장이 어떤 입장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개신교의 5대 강령과 우리 교회의 그 가정 맹세. 그래서 우리 사상의 뿌리가 가정 맹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축복을 이번에도 예선이 그 결혼식 가는데 지금 부흥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요. 예. 내가 세상에 전무후무하지. 부모가 주례를 쓴 건 또 희한한 일이고 또 그 말씀도 5분 스피치를 하는데 우리 원리야. 그러니까 아마 그 남여사보고 내가 부탁하려고 그래. 그 변호사 아줌마한테 통역해라. 그 정도 자신 있어요. 그것도 또 이지미상이나 딴 사람 알면 우리 원리만 하고 있구나. 근데 통일교란 말을 빼려버리면 그 이상 좋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때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창세기 1장 26절에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냐?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야. 하나님 분신이라는 거야. 하나님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자녀를 둘을 아들 딸을 세워놓고 축복시켜준 게 주례를 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애동동생 쫓겨나 버렸잖아. 그러면 남자 여자 어떻서 뭐냐? 동양의 최고의 말하자면은 출발점이 우주의 초점이 뭐냐면은 음과 양이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일양 이름은 지도라. 말하자면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그게 동양과 서양이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남자 여자의 만남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야. 그래서 아버님 말씀 뭐라는 거래요? 하나님을 보는 거. 목사들이 하나님 봤다고 어쩌고 근데 그때는 이제 비판하면 또 욕먹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하나 있다고 해요. 부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부인을 통해라 이거야. 남편을 통해라 이거야. 이것이 남자 여자의 만남이야. 그러니까 천지가 합일되는 그 순간이
결혼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부는 그러니까 부부하고 싸우고 또 냉전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거 아니야? 이 말 해버리면 얼마나 감동이 오겠어.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자리고 하늘과 땅이 합치되는 날, 그게 하나님이 저기다 그래요. 그래서 1장 26절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닮은 자가 이 아담과 헤아다냐. 부부다 이거야. 이 말 하려고 그래요. 끝. 얼마나 짧아. 5분, 3분 내지 5분이면 끝나. 그래서 보통 잘 살아냐, 뭐, 여자, 남자 사이를 두고 살아라. 별말을 다 하는데, 그건 천지를 노하는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주 재밌고 멋있고, 그냥 형식적이 아니라 그래서 예선이도 그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진지하게. 엄마가 막 일을 벌려가지고 지금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몰라. 근데 또 고맙게도 사돈네가 부담해준다 그러니까 적은데, 내가 보기에는 뭐 10,000불 정도 이상 들 거야, 우리도. 그래서 그건 물돈 저리버리면 끝나는데, 엄마한테 호응을 해가지고 적극 협조를 해서 그날을 진지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음 자세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 세계 평화의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개신교회의 5대 강령의 이해와 우리 교회의 가정맹세 7가지 가정맹세를 두고 비교를 볼 때 이제는 이게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인간을 책임지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만둘 수가 책임을 진다는 거야. 그게 책임 분담이거든. 참 그 설득이 있더라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을 시켰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끝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천국을 끌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거야. 너희들 천국 한번 가봐라. 내가 너희들 목숨을 끌고라도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천국 데려간다. 그 말이 그 정확한 말이야. 하나님은 한번 축복받으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이제 말씀인데, 오늘은 특히 야곱 가정을 중심 삼고 좀 준비를 했는데,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사 세 사람의 평가를 보면 전부 다 우리 가정미스 속에 들어있어요. 그 세 사람 다 왜 형님 나를 버립니까? 나 가만 안 두겠습니다. 왜 나를, 엄마를 원망할 거 아니야. 양 잡아서 엄마 아버지한테 바치라고 한 건 누구요? 그 어머님을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쫓겨났잖아. 너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 빨리 떠나라. 너 삼촌집 하란으로 가라. 그러니 얼마나 원망스러워. 가는데 뭐 있냐? 17마일 거리래. 예루살렘에서 베델레가. 베델레가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밤이 되니까 거기는 비도 없어요. 그냥 돌을 베가지고 잠을 자는데 꿈에 사다리가 있는 거예요.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면서 그 끝에가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 사는 고향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서 축복을 해요. 너가 너 나라를 큰 나라를 이룰 것이며 너 자손들이 이 땅을 재배하리라. 여기가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아브라함이 했던 건데 그대로 해줘요. 그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곱이 베고 있던 베개를 딱 세워놓고 기도를 한 거야. 여기도 집이 있었고 하나님 계셨군요. 그러면서 내가 만일에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축복대로 된다면 내가 맹세컨대, 그때 서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을 두고 하늘을 두고 서원하지 말았어요. 예수님. 너 입에서 나온 거 다 거짓말이다. 예. 땅을 두고 하늘을 두고 너 머리를 두고도 손발을 두고도 하지 마라 이거야. 근데 서원한 사람이 한 7명 되는데 성경상에 한 사람은 적군을 쳐들어가는데 내가 승리를 하면 처음 내가 여기 들어왔을 때 한 사람 보는 여자를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그래요. 그러고 가요. 근데 처음 본 사람이 자기 딸이야.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태워 죽여요. 이거 성경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맹세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또 서운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주신다면 나는 11조를 바치겠습니다. 10개의 하나를 바치겠습니다. 거기서 11조가 나와. 물론 아브라함도 최초로 그 11조를 드린 사람도 아브라함인데 그 제도를 만든 사람이 야곱이가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통이 유대 사람의 전통이 11조야. 11조 3이야. 내 생명과 같아 11조가.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11조. 나쁜 짓은 다 하면서 11조. 그 아버님 뭐라 하냐면은 죄를 짓는 놈은 죄 받고 축복 거기서도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못 살아도 그러니까 딴 사람이 보면 얌체족이야. 돈 있어 술 먹고 여행하고 다 그래 고랍단 사람들도. 근데 유대 사람한테 돈이 들어가면 안 나와. 얼마나 얄미워. 그게 마지막에 베니스 상인 들어봐봐. 이제 받고 돈 넣으래.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학살씩 죽이는 거야. 그러면 자기 본능 속에 돈은 아껴야 된다. 돈 안 써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 그렇게 그 축복을 해준 이유는 벌을 잘못해서 벌은 받았지만 너희들의 행동은 내가 책임져. 내가 축복해준다. 그래서 돈이 많은 거야. 그게 야곱의 기도야. 그래서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원망한 일이 없어. 그리고 절대 복종해. 이삭이 아버님한테 얼마나 복종했나. 야곱이 어머니 말 듣고 하다가 그냥 걸려가지고 기양 가서 21년 동안 죽을 거 생각을 오잖아. 그러지만 내 부인과 제사를 끌고 또 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들어봐. 우리 가정 맹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이. 예. 순종이라는 게 거가 있어요. 그 불평 안 했어요. 어떤 말이 있어도 부모에 대해서. 결국은 리베가 자기 어머니를 못 봐요. 근데 21년 동안 살았으니 어머님 살겠어. 예. 그렇게 저게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멋대로 해석해요. 속여가지고 축복을 돌려가지고 아들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말해요. 야곱은 사기꾼이다. 있는 그대로 말해요. 전혀 다른 눈으로 봐요. 우리 원리는. 예. 하나님의 섭리는 그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야곱 노정이 우리 인간이 전 인류가 거래야 할 노정이야. 야곱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게 없어요. 다 성일이에요. 그 야곱 노정이야. 21년 노정. 우리가 21년정을 겪고 또 3년 노정. 3일 기간에 드라빔을 녹여버리잖아. 그런 것을 우리가 야곱 가정을 본받으니 본복의 가정이야. 승리한 인류 최초로 만든 그 승리한 가정이 야곱 가정이야. 근데 그 사람의 성품에 그 세 명을 다 해줘봐도 원망해 본 일이 없고, 비관해 본 일이 없고, 그대로 따른 거야. 근데 자기 정신이겠어,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 내가 사람이 좋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대화법 있잖아. 이런 말을 써라. 애기들이 말하면 이런 말을 써라. 다 쇼라 그랬어요. 어제 보는 엄마의 그 모습과 오늘 보는 모습이 달라요. 얘 똑같은 말하는데 기분이 나쁠까? 얘 똑같단 말이 짜증이 날까? 그 화법을 써야. 그건 거짓, 그 사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내가 그날은 기분이 아주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서 안 좋은지 그날 기분이 안 좋아. 왜 기분이 안 좋을까? 성령이 떠난 거야.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그날 그랬어요. 뭐 좀 사과할까? 식사하는데 그 저녁에 그 참 좋은 일이거든. 한 상장씩 고기를 사라가지고 생선을 선물로. 그런데 내가 성질을 내버린 거예요. 갑자기 1시간, 2시간 전에 가자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버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사가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사갈 줄 알았더니 엄마한테 충격받아 버렸어. 아이씨. 그래서 안 사갔어. 그래서 마음속에 사갔으면 좋은데 그때 내 분위기는 뭐였냐. 그래서 애기들이 어떻게 하면 뭐 성질 내지 말고 어떤 대화를 써라. 그건 사변론. 예, 상대방의 말을 받아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뭘 내가 의지하냐면 그날의 성령이 오면 다 품어지고 좋아. 이해가 되고 사랑스러워 말한 것도. 근데 내 속에 성령이 떠나버리면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그냥 같이 부딪혀버린 거야. 같은 말을. 그제 했던 말하고 어제 했던 말은 똑같은 엄마인데 그렇게 믿게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 내 몸에 성령이 있을 때는 그렇게 너그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강팍해지고 내도 모르게 거기서 무슨 품위를 찾고 그래. 성질난데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하늘 부모님 내가 성령이 오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쫙 풀린 거야. 이거 일상생활화돼야 돼요. 근데 가만 보면은 자기 말 속에 말이 빠다니고 오해의 소절이 많아요. 한 거 보면. 근데 내가 성령이 있을 때는 말이 많지 않아. 예. 중요한 말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말하다 보면 내가 내 말에 꼬여 들어가서 나를 묶어버려요. 상대방이 탁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해야 할 일은 조심하고 조심 맹세할 일은 단점을 들먹거리지 마. 예. 그래서 너는 얘기를 안 나서 그렇게 아픈 거야. 아, 그 한두 번 들어야지. 그럼 듣는 사람 어떻게 들겠어? 그때는 참았어, 몇 번은. 또 단점을 들먹거려. 너는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너 출세했다. 굉장히 자기 말에는 좋은 말인데 그 듣는 사람은 또 생각하게 만든 거야. 자기 단점을. 그거에 내 습관이 그건 고쳐야 돼, 습관을. 예. 절대로 맹세코 상대방의 단점을 절대 들먹거리지 마라. 예. 자기 버릇에 비해서 딱 그 사람 보면 저 단점 넣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근데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입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언제 하는가 받아버려요. 예. 한두 번 참아야지.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절대 키가 작다든가 못생겼다든가 또 그 사람 애기 못 낳다든가 그 말을 왜 꺼내? 예.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런 거예요. 뭐 화법을 잘 써가지고 애기를 어떻게 인다. 애기를 성질하고 두드려 패버린 거야. 그래서 애기들이 커나간 거지.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안 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무엇이 할 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뭐냐? 성령이거든. 성령이 어디서 나왔다고? 예수한테서 나왔다고? 성령이 바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천사들의 모습이거든. 예. 그 어머니 마음이란 말이야. 그걸 모셨는데 그 야곱이나 이삭이나 요셉 같은 사람들은 성주를 내고 싶어서 낸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하나님이 같이 한 거예요. 그 원망이라는 게 없어요. 원망 어디 나오냐? 성령이 떠났을 때 나와. 기분 나쁜 거 성령이 떠났을 때 나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맹세 마음속에 내 책임 분담, 내 책임은 뭐다? 하지 말아야 할 거는 안 하고 할 것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 본 것도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예요. 남들은 푹 자고 그냥 일요일이니까 그냥 버들어 자고 눈 비비면서 한 10시, 11시에 기도를 그냥 일요일 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것이 뭐냐면 나는 그렇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힘들고 더 자고 싶지만 내가 조건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성령을 모시는 조건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원리에서는 조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불교 정신은 뭐냐? 가만둬도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정하고 선택하고 하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 그 책임을 믿어라 그 자체가 책임이거든. 그걸 못 깨달아요. 모든 게 하나님 해준다는 거야. 물론 그것도 어느 부분에는 좋아. 내가 축복을 받았으니 절대 나는 이탈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 끝까지 돌봐줄 거야. 거기는 좋은데 그 마디마디에 뭐가 들어있어? 책임이 들어있어요. 책임 분담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야곱간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원망이 없었다. 원망. 자기 그 라반이 몇 번 속여요. 말하자면 양들을 내가 7년간 모임살 할 테니까 양들을 뭘 주십시오 하면 다 저렇게 해쳐버려요. 아니야, 너 거 없어. 그런 거야. 그래서 똑같이 자녀들도 그렇게 라반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줘. 너 내까지 가가지고 버드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그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둘이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알랑알랑알랑 흔들어 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 체면이 걸린 거야. 그 양들이. 그걸 본 사람들은 전부 다 전백이 그 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가 그 나반한테 삼촌 아주 찌질이 그렇게 전백이가 나오질 않아요. 그 양들이. 그러니까 한 2-3마리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저 찌질이 저 전백이 저 양은 내가 가지고 나머지 전부 다 이제 삼촌이 가지세요. 좋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80, 90%가 전부 다 전백이 양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은 시킨 거야, 그렇게.
내과에 가서 알랑알랑알랑 그 나무 이파를 흔들어란 말이야. 그래 그 뒤에 그 나온 그 새끼들은 전부 다 전배가 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해줘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항상 함께하는 것은 내가 나를 알아. 짜증 나고 사람 믿고 그러면 나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 성녀의 모습이 되는 거야. 내적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에 그 말하자면 엄마를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품위가 있는 거야. 말은 안 해도 기가 넘쳐요. 근데 거기서 떠버려져 버리면은 저거 그 정도였구나. 그렇게 추측을 해버려. 될 수 있는 말을 조심 아껴야 돼요. 예. 이번에 정한이하고 낙간이하고 만났는데 낙간이가 완전히 영적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가서 이혼하자고 만났는데 이혼하면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이제 낙간이 되라니까 낙간이가 말이 없어. 그러면 내 가치가 집 한 채 값밖에 안 됩니까? 또 나는 지금 먹고 사는데 뭐 얼마 월급 받는데 이것밖에 못 한다니까. 나는 그보다 더 적어. 지금 쓰레기 주워서 종이 주워서 팔아먹어. 한두 번 그랬겠지. 할 말을 못하고 헤어져 버린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고 떠나는데 언제 자고 갈래? 그러니까 참 귀한 신앙생활 하더라고. 예. 그렇게 한 거야. 그 이합에 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많은 말이 쫑알거리지 말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가 성령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막 입에서 나와 말씀이. 예. 쓸데없는 거 짓거리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늘과. 그 대화는 누구냐?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샤머니즘, 점쟁이 나라야. 근데 묘하게 그 샤머니즘이 이 고급 종교와 같이 결합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유교가 반은 무당, 반은 유교사상이 유교가 아니야. 상처를 놓고 한 점쟁이야. 근데 그 점쟁이가 지금도 270군데가 있대요. 참 놀라워요. 근데 그 점쟁이 무당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게 당신 언제 헤어지겠어? 진짜 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을 계속 붙들면 내가 이상이 돼버려요. 그 예언을 해요. 근데 내가 참 들은 이야기인데 의석 씨 최 사장 그 사람이 뭐 자가 대우하고 맞먹는다는 등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닌 사람이야. 근데 서울에서 어디 지나가는데 옛날은 자리 펴놓고 뭐 본 사람 많아. 거기에 자신 있으니까 자리 펴놓고 보죠. 그 골목에 앉아서. 그래 당신 좀 와보라 그래. 자기는 지금 어느 점쟁이하고 같이 김해 말고 어디 진해 있는 무당 잠쟁이한테 나도 갔었어요. 거기. 얼마나 맞은지 몰라. 근데 날마다 다니는데 할 말이 없거든. 돈을 계속 주니까. 근데 그 말 듣다가 쫄딱 망했지. 그리고 이제 여기 서울서 이렇게 그 사람이 지나가는데 와봐라 그러더래요. 왜 와보라 하니까 당신 쫄딱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버린 거야. 뭘 보니까 그렇게 쫄딱 망하니까 별놈은 놈이 다니네 그래 욕 퍼대고 그냥 와버렸는데 그 뒤에 3년 내에 다 망해. 하나도 탈탈 털어버렸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나간지도 몰라. 사기꾼 만나고 나쁜 놈 만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국민들이 무시하냐 그 점쟁이를. 예? 내 그 친구 우리 동네 사람 하나가 점쟁이인데 40명 건들고 있대. 야 부럽더라니까. 점쟁이 40명 데리고 그 경배도 보통 일이 아니야. 기도 들으러 간대. 잔식들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예선이도 봐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나 소개시켜줄까 그러더라고. 그때부터 점쟁이 빨려들어요. 빨려들면 나는 망하는 거야. 예. 그래서 오빠 그러면서 저기 하는데 그 점쟁이의 그 속성 그리고 저기를 왜 고급 기독교가 흡수가 되냐 하나가 되냐 그 말이야. 근데 우리 아버님도 마찬가지야. 왜가 아니야. 점쟁이는 뭐냐면 정령이 있어요. 정령 말하자면 이 나무에도 신이 있고 집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리밥을 해놓잖아. 아버님 똑같은 길 가요. 그런 말씀이 언급이 있었어. 언제 말하잖아. 이스트가든에서 그 재물을 좀 뿌려라고 말이야. 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따르니까 끝에 가서 망하더라고요. 자, 그거 보면 우리가 연구해야 할 어느 부분은 연기를 타치하고 있어.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무신론자보다 점쟁이가 낫다는 거예요. 왜냐? 점쟁이들은 연기에 저급한 영이지만
그 타치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는 뭐야? 우리는 고급 천사, 선한 천사들과 타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이 떠나버리면 그 공간에 뭐가 오냐? 잡령이 와요. 잡령.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시할 것은 성령. 다시 말하면 필리오케. 필리오케의 그 사상을 생각하면 성령은 하늘에서 온 건데, 예. 성령과 더불어 내가 사는 거다. 근데 성령의 남성 여성격이지 여자가 아니란 말이야. 여자 자체가 여성격, 따뜻하고 품어주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한번 이 길을 왔으니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버리지 않는다. 예. 둘째는 끝까지 나를 가르친다. 하나님 책임진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이번에 죽음에서 그 양의자 그 말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 기억을 못 하더라고 사람들. 이게 5대 강령에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야 이거 축복 과정의 이상이 그렇게 크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근본적으로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이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하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우리하고 다르지. 인간의 책임을 갖지 않으면 성장도 못하고 구원도 못해. 아담이아가 그냥 성장하는 거야. 조건을 줬잖아. 따먹지 말라. 조건이 없으면 성장도 못해요. 그래서 그 결정은 내가 해. 그게 책임 분담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나를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상대를 통해서 나한테 그 순간은 아프지만 옳거든. 그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명심해야 되고 나한테 아픈 부분은 쓴 약은 뭐라고? 나한테 득이 돼요. 그래서 어제 누구야? 이한호 씨가 와서 한 5분 머무르고 가는데 한 10분 머무르나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우리 형 돌아가셨다고 그 이야기 끊어가지고 그 당시에 약도 없었어요. 지금은 주사 맞으면 그냥 깨어나요. 중독이 됐어도 없었어.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머슴을 셋 데리고 있어요. 근데 둘이 데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침마다 계속 그 한약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몸이 좋아라고 준 모양이다. 감사다. 그래서 먹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데로 그 머슴살을 다루러 들어가. 그때까지 머슴 제도가 있어.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머슴 벌어놓고 산 거야. 아버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그때 돈 번 것은 머슴들이 벌어낸 거라. 예. 예, 제가 가서 쫓아온 거야. 그 머슴이. 아니, 옛날에 당신 여기 살 때는 한 번도 아파서 누워진 일 없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냥 뻗어버렸다 이거야. 혼났다는 거야. 약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매일 아침에 다내 먹는 거 뭔지 안가? 해독제네. 해독제다 그래. 해독제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는지 아버님이 터득한 거야. 가장 세상에 쓴 게 뭐냐면은 소태라 그래. 소태. 그러니까 우리 말에 굉장히 쓴 건 소태 같다 그래. 그래서 뭐 소나무에서 나왔는지 어디 이때 소태가 엄청나게 쓴 거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쭌주리콩, 그 검은 거. 검은 콩이 해독제라는 거야. 우리 짜장면이 그게 좋은 거야. 그 검은 콩이거든. 검은 콩을 하고, 그 쭌주리콩하고, 감초. 감초는 빠른 속도로 온몸이 퍼지게 만들어. 그 세 가지를 데려가지고, 이게 돈도 안 들어. 그래 매일 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살았는데, 우리 형도 그것 때문에 죽었다. 죽었는데, 동네 점쟁이들이 동태에 걸려 죽었다, 귀신이 와서 죽었다.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도. 6년 후에 내가 알게 된 거야.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젊은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으면, 호르도르라는 그 약은 나라가 모으고도 다 떨어뜨려버려요. 근데 머르라는 그 별을 다 갉아 먹어버려요, 그게. 완전히 먼지처럼 많아, 구름처럼. 그걸로 뿌리면 다 죽어버려. 근데 호르도리는 우리가 조금 입에만 대면 그 즉살해버려. 근데 그것을 달콤해, 그 호르도리가. 분무가 되면, 우리 약 뿌리면 달콤하잖아. 그것을 바람 이쪽으로 오면, 이 바람 반대방으로 뿌려야 되거든. 바람을 내가 맞으면서 약을 뿌린 거야. 모르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인제 깨달은 거야.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6년 후에 알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미개해.
그래서 물론 운명적으로 볼 때는 또 쭉 지나가면서 그러더래요. 그 일본에서 당신 큰아들을 못 보고 있어. 그것이 가슴에 이렇게 두고 있었더라고 우리 엄마가. 근데 고생을 무지하게 했어요. 군대에서 고생만 하고 너무 착해서 나무를 탈지 몰라. 근데 또 하필 가설병이야. 나무 타는 직업이야. 그래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겠어. 그게 고생을 많이 해서 그 명을 기르겠다 그랬더니 결국 운명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많은 것을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무당도 무시 못하니까 우리 토속 종교를 무시 못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리가 토속 종교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원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해결하잖아. 영계와 연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당들은. 그러니까 영계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다. 그걸 고등 종교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 인천에서 우리 식구가 하나가 장로가 관상을 보고 뭘 봐. 근데 찾아온 사람이 권사 장로들이래. 그러면 그렇게 잘했으면 밖에 나와서 그 보지 그러니까 안 된대. 창피해가지고 남이 보면 부끄러우니까 지하에 조금 모퉁이에 찾아 들어온 거야. 내 팔자는 어떻게 될까? 내 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속 종교하고 결합이 된 거예요. 근데 무속 종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는 하되 주류는 우리 원리다 이거지. 예. 전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원리는 어디든지 적용돼요. 예. 주례에도 적용되고, 예? 말씀에도 적용되고. 거기서 우리가 내가 방금 해독제 이야기를 했지. 약은 어쩐 게 약이 되냐? 쓴 게 약이 돼요. 내한테 가슴 아프고, 듣기 싫은 이야기. 예? 듣기 싫은 거야.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그 듣기 싫은 이야기를 내 약으로 삼고 내 마음속에 오만과 불평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간직해야 되는데 훈련으로는 어렵다는 거예요. 한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돼요. 예. 그 성령을 어느 정도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모시고 그 파워를 모시고 사냐에 따라서 그 사람 영인체가 커요. 예. 그래서 영계는 누구냐면 영인체가 가는데 영인체가 이 지상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조금 있대요. 영계 가면 성장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영인체가 큰 사람들은 도중에 12주인점을 통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영인체의 성장이 그걸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인격체야. 인격인이 얼마나 귀해.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내 영인체를 성장하. 영인체는 그 뿌리가 성령인데 결론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이 성령을 어떤 사람이 썼어? 그거 알아야 된다고. 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상태에서 쓴 것이 성경이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성령을 만나려면 구체적으로 만나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맡은 옛날부터 많은 선인들, 선구자들이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가 없어. 저자가 하나님이야. 읽다 말다. 옳으면 옳은데 읽질 않지. 내가 성령을 만나고 싶으면 성경을 읽으면 돼. 근데 성령이 뭐냐? 성령 중에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내가 받기 힘들고 어려워. 내 처지가 못 돼. 그럼 성령 읽으면 된 거야. 은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읽으면 내가 성령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걸로 전부냐 이거야. 성령이. 잘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성경의 흩어져서 계시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겠어? 코끼리 배만직이야. 어떤 사람은 봉사가 만지는 이건 기둥 같다, 코끼리가. 이거 어떤 사람은 이건 이 벽을 말라고 큰 천장 같다. 그렇게 보고 쓰는 것이 성경이야.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완전히 객관적 입장에서 그걸 완전히 완성시키는 게 우리 원리야. 그러니까 성령을 만나고 성령의 그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 원리를 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이 안 온다. 막 기도가 뻥뻥 쳐들고 천년만리 기도. 귀신데. 무당돼, 무당.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목사가 그냥 아침마다 밤마다 성지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정신토라 그랬어요.
와서 보니까 막 뒹굴어 가지고 땅에 막 흙이 묻어 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우리 교회 우리 회사 왔더라고. 그 좋은 사람. 왜냐? 너무 지나치게 한 부분은 안 돼요. 우리가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전체가 원리야. 그러니까 성령의 종합체가 하나의 법칙이 바로 그 원리인데 우리가 성령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열매가 성경인데 그 열매를 땅에 묻으면 뭐가 돼? 이파리가 꽃이 돼요. 성령이 막 팔팔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아름답게 보여. 그 사람이 위험있게 보여요. 그게 성령의 결과거든. 그래서 원리를 내 가슴 속에 계속 심으면 그 원리가 뭐라 그랬어? 성령의 열매야. 열매를 계속 내 몸과 마음에 심게 되면 나는 어떻게 나? 나는 꽃이 피고 열매가 되고 무성해진단 말이야. 이거 인격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하지만 성령은 아주 어려운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을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다 만나서 열매로 맺어서 보가 된 것이 성령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다 전체적인 그 열매, 그 열매는 원리인데 원리를 내 마음속에 숨으면 뭐가 나오겠어? 성령을 내쫓아도 도망을 안 가. 왜냐면 하늘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절대 놓치지 않고 너를 책임지겠다. 너한테 가르치겠다. 가르친단 말이 뭐야? 원리책을 원리론을 읽으면 그걸 가르치는 그 이상 가르치면 어디가 있어요? 어디 가서 배워? 누구한테서 배워? 참 중요한 메시지야. 내가 상대방 인간과 대화 중에서 인격체로 내가 성령이 올 때는 화가 안 나. 그러니까 보면 같은 사람 보면은 성질을 바락바락 내고 돈 때문에 싸우고 막 싸우잖아. 왜 그래? 성령이 없을 때 그래. 근데 내가 성령을 읽고 원리적으로 읽으면 안 되지.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답답해? 기도를 드린 거야. 하나님, 성령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왔는지 그 조건을 하나님 내놓은 거야. 다시 보여. 생각이. 근데 그 기분 나쁜 것은 몸이 아프고 안 편할 때 기분이 나빠. 몸이 싸가 찝찝해. 누가 말하면 팍 받아버려요. 성령이 떠날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신단 말은 성령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같이 살면은 야곱과 요셉과 이삭처럼 돼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 안에는 성령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 말도 맞다니까. 성령만 내가 모셔버리면 내가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가. 하나님이 여유를 주고 행복을 주고 그 아이디어를 줘요. 말을 어떻게 할까? 나도 상상하지 못한 그 말이 나와요. 내 입에서. 교만에 빠지고 내가 안 것 많지? 내가 뭐 당장 너보다 낫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령이 떠나버려요. 어떻게 그 순간에 내가 배울 게 없나? 이번에 또 그 장인이 술만 마시면은 장인이 누구야? 시아버지가 마시면 끝까지 말을 해요. 근데 듣기 싫어요. 술 먹고 한 말은. 근데 그 속에 진리가 있더라는 거야. 그는 때볕에 그 도로에서 빵꾸 나버린 거야. 그때는 그냥 여자 보고 이거 가지고 와, 이거 쳐! 뭐 그럴 거 아니야. 저 앉았는데 당신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이거 타이어 다 바꿔. 자기도 몰라.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그리고 또 그 양반이 뭐 일하지 마라 그냥 예수님 보고 죽으라고 일해서 돈 벌었어. 미네소타에서 그때는 막아가지고 미네소타가 내가 처음으로 미국 올 때 그 안착된 곳인데 미네소타에 일했더라고. 가서 집을 찾아가는데 그 주소를 찾아가서 집을 쓸어버려야 뭐 수요가 나가지고 어떻게 쓸어야 되나 그 위치에 있는 걸 그 집을 쓸으라 그랬는데 나무 집을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운이 좋은 게 쓰고 나니까 그 주인이 뭐냐면 어차피 쓰려야 할 집이래. 그래서 돈을 준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때 마음으로는 천문학적인 돈이야. 마음으로 턱 벌어서 부인한테 갔다니까. 부인이 당신 맞아? 도둑질 안 했어? 내가 못 겠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둘이 해가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너 일하지 마라. 일하는 사람 돈 못 번다. 그 말은 다 깔아놓고 한 이야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내가 간다고 나 그냥 술 먹고 막 앉아서 간다 그러니까 그때 예선이 있었냐? 없었지. 가니까 간다 그러니까 조나단이 10분만 더 앉아라. 우리가 좋으니까 말이면 그냥 나는 금사락이거든. 10분이면 더 앉아라. 그래서 할 말 있어야지. 나는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막 지불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서 앉아서 내가 한마디 했어. 조나단 칭찬하고. 조나단 내가 봤는데 나는 원래 심리학을 말하면 10명을 내가 대학생을 데리고 있었는데 나오기만 하면 저놈들 어떻게 부려먹을까 연구한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이 작업자, 기술자들 3배 이상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놀아. 하루 종일. 어떻게 저놈을 부려먹을까 그 연구만 하루 종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심리학을 연구했는데 내가 조나단 보고 여기 해주고는 어떻게 한거 봐라. 그래 봤다는 거야. 이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장난이 아니야. 시청에서 얼마나 태클을 거는지. 그래가지고는 그때 이제 지쳐버린 거야. 너무 간섭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미 다 내 삶이 끝났고 그건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하겠어? 그렇다고 저 복도봉한테 나쁜 놈이나 그러겠어? 근데 끝까지 사람 불러준 것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집을 그렇게 지켜주더라. 내가 전화를 그렇게 다시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하늘에 가는 10분만 더 있어라 하는 거 보람을 느낀 거지. 칭찬해 준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또 그것도 그렇게 막 가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얘를 다 들어준 거야. 내가 그렇게 10명 이상을 데리고 있는 대학생을 하고 있는데 심리는 내가 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나가는 보자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더라 이 사람이. 그리고 또 그 사람한테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당신이 이제 차 빵꾸 난다거나 이렇게 어려울 때 그 길을 잃어버릴 때도 웃으면 기뻐한다. 왜냐면 내가 다시 이런 좋은 곳을 내가 길을 잃었으니까 여기저기 헤매면서 경험을 얻는다는 거야. 구경한다는 거야. 그게 어디서 나온 마음이야. 그 가정에는 그 신선한 영이 있어요. 꼭 기독교란 말이 잘 모르겠는데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냐면 그 형한테 당신한테는 내가 하나 배우는데 기뻐해버려라. 웃어버려라. 내가 용어를 맞는 거야. 어려움에 처할 때는 웃어버려란 말이야. 근데 웃음이 그냥 나오나? 천성에 타고나고 자기 본능적으로 나온 것이 웃은 거지. 여유가 생긴 거지. 아이고 내가 참아야지. 이거 쉬워 그게. 근데 그 사람 본성적으로 되어 있더라고. 백동이 아버지가.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야. 그리고 여자를 보니까 꼬장꼬장 해가지고 내가 본 차별해도 수명한테 차일 여자야. 근데 최고 방법이 당신 방 나 방 따로 쓰세. 그것이야. 그 따로 써도 그거 괜찮지. 다 늙어가지고. 그렇게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집안이 무엇인가 힘이 있다는 거야. 그 집안이가. 내가 배워야 할 것이. 그래서 나 그 진리를 배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웃자. 웃는 것도 그냥 웃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와야 된다. 어떤 영이 와서 나를 지금 간섭하고 있다는 거야. 괜히 기뻐하겠어. 부인은 거기 앉혀놓고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고칠게.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타이어 받고 고친 거야. 얼마나 성질 나냐면 고속도로에서 내가 경험을 몇 번 했어요. 땀은 나지. 찾으니까 없지. 우리 벤츠 타고 가다 그래서 나 벤츠를 잘 몰라가지고 요쪽 타이어 바람 저쪽 바 타니까 밖에 작살이 나버린 거야 타이어가. 난 몰랐지. 왜 타이어가 작살이 나는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회전 속도가 다르면 이렇게 나가버려. 뒤에는 괜찮아 따라오니까. 앞에 타이어는 정확하게 두 개 다 파란색이 같아야 돼요. 나는 그걸 우습게 봤더니 그걸 나는 모르고 여태까지 한 20년 동안 탄 거야. 그래서 한쪽이 또 나버려. 이쪽이가 옛날에. 그냥 바람을 이쪽 넣으면 똑같이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펑크가 안 내냐. 회전수가 다르면 그렇게 나버려요. 그걸 얻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 와서도 또 그렇게 내가 축도를 해주고 오니까 얼마나 우리를 지금 어떻게 보겠어. 나한테 뭐냐면 한 번 와가지고 자기 사업장 구경도 하시고 기도 좀 해달래. 내가 뭐가 저기서 그럼 쫓아다녀. 큰 계기가 있기 전에 안 가지. 귀찮아 죽겠는데. 내가 극선이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일생에 아버지는 한 번도 앉지 않잖아요. 일생에 한 번인데 오라고 그러더라고. No.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움직이기 싫어하거든. 그건 나 단점이야. 내 단점은 어머니 못 버려요 단점을. 근데 엄마는 아주 역동적이지. 환장했어요. 따라가기가. 애기들 같아요. 꼭 14살 먹은 주화 같다고. 금방 결정해서 그냥 일을 추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다가 잘못한 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잘한 것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포기를 해버리니까 마음 편해요. 내가 간섭하면 싸울 일밖에 없어. 그걸 터득한 것이 내 얼마 안 됐어. 성질 얼마나 했어. 그러지만 내버려 두어라. 책임도 자기 것이고 실적도 자기 것이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끝에 가서는 잘했어. 엄마 거기 갔다 온 것도 잘했어요. 예. 지금 국선이하고 우리하고 너무 떨어져서 접근이 안 됐어. 심리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가질 때는 가장 먼저 씨를 심어야 돼. 마음속에. 그 씨가 뭐냐? 그 씨가 원리고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성경 좀 무시하지 마. 우리 원리 한가운데 흐르는 물줄기가 성경이야. 성경 말하지 않고 어떻게 원리를 말할 수가 있어? 그때 가서는 증거를 딱 하잖아. 성경에 이 말이 있지 않냐? 이게 결론이야. 창세기 1장 26절에 있지 않냐? 하나님 자녀라 이거야, 우리는, 인간은. 그 이치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 결론, 알파와 오메가야. 그걸 기독교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 하찮은 그 성경 구절로 봐요. 그 1장 26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이번에 주이스 왔을 때 말하려고 해요. 1장 26절. 오늘 이 자리는 하늘과 땅을 만나는 자리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여태껏 산 거 잘못 산 것이다. 하늘을 잘못 모셨다고요. 하나님을 보려면 부인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정확한 아버님 말씀이야. 대중연설에서 너희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부인을 통해야 된다. 자기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늘부모님, 존경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씨를 심으면 꽃이 피고 잎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내 모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내 모습, 내 가정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이 주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웃음의 나, 기쁨의 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항상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끝없는 아버님의 보호와 사랑과 교육이 있게 하여 하늘의 경지까지 참 부모의 경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김종환 하늘인가님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습니다. 아주 이상 성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장 28절 아니야? 1장 28절은 축복장이고 그때 조나단